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피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야말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전을 찾아보면 믿음이란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동의해주지 않아도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인데요. 좀 길게 설명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정의의 기초에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2015 예랑제였던 지난 주일에 강조했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의 구세주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 이건 역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믿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을 믿어야만 저도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명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받음의 근거를 몇 구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감추는 거 없습니다. 흐리멍덩하지 않습니다. 명백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아울러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도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게 되었을 때의 기록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옥문이 다 열려버린 기적 앞에서 두려워 떨던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바울이 매우 단호한 어조로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보십시오. 구원은 그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행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뒷걸음질 치던 소가 쥐를 잡았다는 식의 그런 일들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가 구원받습니다. 나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한 곳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하면서 봉독하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해야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옳습니다.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의 입술로 100번 1000번 말하는 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내 입술로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된 거 분명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생긴 이 믿음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지게 됐는데 그 믿음이 항상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욱 튼실하게 자라갑니다. 그저 구원받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고부동하게 믿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만 약골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 때문이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든지 간에 자꾸만 약해져가는 나의 믿음을 보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처럼 주일이면 여전히 이렇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맡겨지는 사역이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내 믿음이 비실거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계속해서 느끼는 거죠. 체면 때문에 혹은 사람들의 눈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각자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계속해서 튼튼하게 자라가는 믿음을 붙잡고 있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약골이 되어가는 믿음을 붙잡고 있든지 말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둘 중에 이제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이 중에서 전자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고민할 거 없어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잘 자라가는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노라 하면서도 약골의 믿음 때문에 버거움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때로는요 그 믿음을 그냥 내팽개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압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간곡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랑하는 마리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압니다. 여전히 나는 믿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버거운 세상살이로 인해 가진 근심과 걱정, 염려와 번민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그분은 다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내게 걱정과 근심 안겨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내게 상처 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보다는 제멋대로 해석하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양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언젠가는 자신도 음지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칼을 휘둘러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칼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경험할 때가 적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세상살이로 지쳐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제 살을 깎아먹는 근심을 멈추라고,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걱정을 좀 멈추라고, 자기 살을 깎아먹는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입니까? 더욱이 주님의 말씀은 그냥 한마디 툭 던져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버거운 세상살이로 인해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세월의 흐름과 함께 그 믿음이 더욱 튼실해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고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든든한 동역자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동안 나름대로 잘 달렸는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의 방향이 약골의 믿음으로 돌아서 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해석의 안경으로 삼아 이 말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욱 확실하게 깨달아집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것이죠. 이제는 제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제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 아시죠? 그 순간의 선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만사를 다스리신다고 믿을 수도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죄악을 생각하며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매사에 불행한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허덕거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걱정과 근심의 뿌리에 해당되는 두려움을 생각해 볼까요? 두려움과 믿음은 얼핏 보면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꽤 많아요. 무엇보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종종 만나게 되는 이제 어려운 일들, 여러분 원하지 않고 저도 원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과 관련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상황을 봐. 얼마나 불행하니? 이건 너희 집안의 내력이야. 이건 내까짓게 뒤집을 수 없는 너의 숙명 같은 거야. 결국 네 인생도 그렇게 끝날 거야.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런 말들을 우리 속에서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서 믿음은 두려움과 달리 긍정적인 것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또 말을 해요. 아니야, 난 불행하지 않아. 난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게 더 많아. 무엇보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경험들 있을걸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든 두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골똘히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든 믿고 있는, 두려움도 이쪽 방향에서 믿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쪽 방향 믿고 있는데 아무튼 믿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루 종일 두려운 상황들을 곱씹고 또 곱씹어 보십시오. 오래지 않아 그러한 상상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소개하는 한 친구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친구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매일 괴한이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랍니다. 그의 아내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고온히 잠든 남편을 막 깨워가지고 아래층에 강도가 든 것 같다고 우겨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강도가 들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징징징징 거렸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또다시 아내가 남편을 막 깨우는 거예요. 여보, 어서 일어나 봐요. 아래층에 누가 있어요. 이렇게 다급하게 자신을 깨우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참을성이 많은 남편은 이미 수도 없이 반복해온 행동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끝에서 진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남편의 두 눈 사이에 총을 겨누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가서 귀중품 다 가져와. 남편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보석과 현금을 가져와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 강도가 집에 있던 귀중품과 헌금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집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남편이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이봐요, 도선생, 잠깐만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위층에 가서 내 아내를 만나고 가야 해요. 아내가 무려 30년 동안이나 당신이 오기만 고대했거든요. 그러니 우리 집사람을 좀 만나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니, 살면서 고대할 게 없어서 강도가 집에 들어오기를 고대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30년씩이나 말입니다. 말도 안 될 일이죠. 특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간 내내 여러분도 계속 보셨을 거예요. 저 멀리 프랑스 파리에서 가슴 아픈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지역 방송국 가운데 이 프랑스 블루라는 방송인데 그 저널리스트 앙투안 레리라는 사람이 아까 그 앞에 나온 사람인데요. 그의 아내 이 엘렌을 이 바탕클랑 극장에서 이번에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 레리가 이제 IS에게 쓴 공식적인 편지가 이제 인터넷에 딱 올라와서 전 세계로 퍼졌고 16만 회 이상 공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금요일 밤 너희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내 아들의 엄마의 생명을 앗아갔지. 하지만 당신들에게 줄 내 분노는 없어. 난 너희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아. 너희는 죽은 영혼들이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면 너희가 죽인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은 하나님의 가슴에도 상처를 남겼을 거야.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증오라는 관심도 주지 않기로 했어. 나의 증오심이 보고 싶었겠지만 내가 그러면 당신들과 똑같아지는 거니까. 당신은 내가 겁먹기를 바라고 다른 시민들을 불신하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하길 바라겠지. 하지만 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갈 거야. 며칠 밤을 지새우다 마침내 오늘 아침 아내를 보았어. 내가 본 아내는 금요일 밤 집을 떠날 때처럼 12년 전 아내에게 반했을 때만큼 아름다웠지. 당연히 나는 지금 큰 슬픔으로 비통하지. 너희들의 작은 승리라고도 인정하겠어.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을 거야. 내 아내가 항상 우리를 지켜봐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또 언젠가 당신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겠지. 이제 남은 건 나와 아들 두 사람이야. 하지만 우리 둘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강하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 따위에게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낮잠 자는 17개월 아들을 깨워 언제나처럼 놀아줘야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서 보란듯이 너희들을 비웃어 줄 거야. 이런 내용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가슴 절전한 사연이에요. 동시에 너무 슬프고 이 듣다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뿐이 아니지요. 여전히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구석구석이요,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싸우는 장면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녀손들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요즘은요, 하도 희한한 병들이 많아서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이러고 보고 있다 보면 마치 그게 내게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서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당시에는 제자들을 향해, 오늘은 우리를 향해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정말이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근심하고 걱정하는 데 쓸 에너지가 있거들랑, 그런데 쏟아부을 에너지가 있거들랑, 이제는 그것을 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살면서 그저 이른 아침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한숨 내쉬고 내 천자 걷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시노 타고 그렇게 살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제는 좀 그 에너지를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 쏟아부으라는 거죠. 거기에 좀 쏟아부으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마리물레랑 가족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근심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믿는 데 드는 에너지와 똑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믿음은 그야말로 말 한마디 차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거지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나는 불행하게 살 거야. 이렇게 두 종류의 말을 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왕의 에너지를 쓸 것이라면 근심하는 일에 골머리지지 말고 믿는 일에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에 동의한다면 지금 당장 근심과 걱정,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그야말로 쏟아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자고요. 하나님, 저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실패와 패배를 두려워하거나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과 은혜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추락이 아닌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을 기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향해 에너지를 쏟아가며 외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늘 가르쳐드린 거 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너무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둘째치고 내 자신만 봐도 늘 함량 미달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나요, 이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물을게요. 오늘이 2015년도 11월 22일인데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혹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2016년 1월 1일부터는 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해보세요. 없어요? 기회를 드릴 때 하세요. 네? 없어요? 없네요. 없는 게 맞지요. 약한 것도 맞고 부족한 것도 맞고 어리석은 것도 맞지만 그래도 이미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성공적으로 해낼 때든 실패할 때든 어찌됐든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기왕지사 그 길 갈 거라면, 그럴 거라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눈앞에 있다는 것, 그것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 이유를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익숙한 아마 성화일 겁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참 많이 본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누구의 그림인지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만큼은 여러분 탁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저 망망대해를 헤쳐나가는 배의 항해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배 안에서 나의 역할이 뭐예요? 키를 붙잡고 배를 모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분명하게 달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사를 그야말로 인생의 끝까지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 끝까지 그 길을 자신만이 움켜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사를, 물론 때때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키를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키를 붙잡은 내 손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몫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화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근처에서 본 것을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내년 1월 1일이 되면 도를 맞이하는 꼬마 신사 백하람, 우리 교회 우리 꼬맹이 친구입니다. 하람이가 지금 차를 운전하고 있지요. 손을 보세요. 녀석이 요번에 차를 한 대 장만하더니 신바람이 났나 봐요. 차 위에 앉아서 지금 폰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보니까 제가 직접 봤는데 이렇게 저기가 있는 대로 차를 몰고 오더라고요. 이야, 이 녀석이 차를 다 모네. 근데 사진을 찍는 순간에 아예 건방지게 한 손은 뒤로 하고 한 손으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자, 어찌된 일일까요? 다음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셨나요? 계속 반복될 거니까 봐보세요. 돌도 안 된 하람이가 어떻게 차를 운전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하람이가 폼을 잡고 한 손으로 운전하는 그 뒤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 빼면 다 압니다. 하람이의 아빠지요. 특별히 아빠의 손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손에 뭐가 들려있나요? 봐보세요. 잘 보세요. 뭐가 있나. 자, 보일 겁니다. 빨리 보셔야 되는데 리모컨이 있습니다. 하람이 스스로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뭐를?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 목사가 앞에 있으니까 이 녀석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앞으로 막 와요. 내가 운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차를 뒤에서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 리모컨을 만지는 자는 따로 있는 것이죠. 바로 하람이의 아빠가 이 아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그날 제 눈에 비친 이 모습은 제게 한편의 설교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아빠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설교다. 조만간 내가 이 사진을 좀 쓸 테니 소상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알아라.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제가 전한 말씀들을 쭉 떠올리십시오. 하람이의 모습과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는 참 많이 닮았습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나름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때로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들이 와르르 할 때는 더 많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내 노력만으로는, 내 경험만으로는, 내 열정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내 인생을 위해 리모컨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직 하나님은 어리기 때문에 몰랐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가 본 것처럼 그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처방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당부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 한 번뿐인 인생이 주님의 당부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축복이 진정으로 축복이 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꾸만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의 말씀 제목을 떠올리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매사에 근심과 걱정에 빠지거나 두려움과 불안함에 떠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일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됩니다. 그 믿음이 그늘진 내 인생에 빛을 비춰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근심, 걱정, 염려, 고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바라봄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헤쳐나가는, 승리하며 사는 능력이 되고 나아가서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처방전입니다. 우리 꼭 이 말씀 붙잡고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자동차, 내가 몰고 가는 것 같지만 때때로 그런 착각할 때도 있지만 아닌 것을 오늘 분명히 배웠습니다. 내 뒤에서 리모컨을 가지고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필요한 길로,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돌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근심, 걱정, 염려하는 일에 쏟아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쏟아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